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본문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매우 많이 알려져 있는 장면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예리코로 가다가 도둑들을 만나서 쓰러져 있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주고 구해줘서 친절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심지어는 서구권에서는 법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도 만들어졌어요. 지나가던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구해주지 않으면, 특히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는데도 구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외면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아주 강한 조항인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2008년 6월 13일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호자 보호법 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 눈에도 아주 좋은 사례로 보여졌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줘라 라는 교훈 이상의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수많은 예표들을 여기서 담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예표들을 성경과 성경으로 비교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교훈적인 도덕적인 내용밖에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전해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모형이라는 것은요, 원본을 미리 어떤 비슷한 형태의 모형으로서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바쳤다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다시 그 아이를 돌려받았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의 예표가 되고 모형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유와 예시들을 들면서 그 내용에 있는 것 하나하나 요소가 진리에 대입되는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심오한 교리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비유들은요, 하나도 교리적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스토리 정도로 간주하면서 수많은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놓치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도 많은 예표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요, 어떤 남자가 등장을 하죠. 이 어떤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던 사람입니다. 이 어떤 남자가 바로 죄인의 예표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간다라고 먼저 기록돼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예리코, 그리고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죠. 근데 예리코는 이제 정식 명칭이 여리고가 아니죠. 예리코입니다. 이 예리코는 저주받은 도시로 성경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예리코를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무너지죠. 예리코를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이 도시 예리코를 건축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예언들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려서 몇백 년이 지나서 이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그 가정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 예리코는 저주받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룩한 도성에서 저주받은 도시, 즉
이 거룩함에서 타락을 하고 또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표현이 그냥 간다가 아니라 내려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 자체는 물리적으로 산들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리코 자체는 평지에 있는 도시라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예리코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표현 안 하고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 가는 건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일부러 써요. 이것이 이제 천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원래 셋째 하늘에 가야 되는데 셋째 하늘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어떤 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30절에 보면 이 남자가 도둑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그를 반쯤 죽은 상태로 남겨둔 채 떠났다라고 30절에 말합니다. 성경에서 도둑은 마귀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사탄을 도둑으로 얘기를 하면서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와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선한 목자, 그리고 사탄은 도둑으로 비유를 하시죠. 이 도둑은 그냥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멸망까지 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따르면요,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죠? 즉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 갑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 새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라고 돼 있어요. 마귀의 비유를 하셨죠. 마귀는요 여러 도둑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도둑질하지만 특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훔쳐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줘도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안 들으면요 이 말씀을 자꾸 중간에 가로치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는 이런 도둑인데요. 그래서 목적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남자는 도둑에게 당해서 겉옷이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안에 입고 있던 옷이 찢기고 더럽혀진 채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사야서 64장 6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눈에 누더기 같은 의를 걸치고 있는 죄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사람의 입고 있는 옷과 비유가 되는데 이 죄인들이 아무리 자기 의를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 남자는 부상당했고 또 반쯤 죽은 채 쓰러져 있다라고 했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몸은 죽지는 않았었는데 영이 죽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다. 원래 죄들 가운데서는 죽었었다라는 거죠. 몸은 안 죽었었는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남자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지금 죽어가는 반쯤 죽어있는 상태, 그런 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요 미군이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북진을 통해서 북한의 상당 부분까지 진격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고 점점 후퇴를 하게 됐죠. 그런 와중에 고립되어 있던 미국 해병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해병대가 고립되어 있던 당시가 겨울이었는데요. 때마침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그 종군 기자가 목숨을 걸고 그 해병대한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그 미국 해병대 고립되어 있는 해병대한테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눈에 초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기운이 축 빠져져 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병사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병사에는 진짜 눈에 초점도 없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채 이렇게 덜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군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주세요. 내일을 원합니다. 당장 이제 중공은 쳐들어오면 바로 죽는 그런 목숨이었죠. 내일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남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이 죽어가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예시로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쓰러진 남자 곁에 두 사람이 먼저 지나갑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읽으면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인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떤 조치를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살짝 보고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어떤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 사람이라도 뭔가를 해줄 텐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 레위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누가복음 11장 46절에는 예수님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지기에 가혹한 짐들을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그 짐들에 너희 손가락 중 하나도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랬어요. 종교는요, 짐을 지웁니다.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짐을 계속 지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죽은 종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달라요. 행위 필요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때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짐을 지었냐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모에게 원래 줘야 되는 그런 돈들을 부모에게 주지 않고 예물로 성전에 바치면 그건 코르반이다. 예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렸다라고 예수님께서 호되게 또 책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자, 공경하는 여러 방법 중에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부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부양하고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교회에다 내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담을 완전히 줄여주면서 자기들에게 더 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교활하게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되 자기들의 담력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삼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자신들의 전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잘못된 종교들일수록 어떤 형식들과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만 해도 묵주기도, 미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로저리,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로저리 기도도 하고 성인들한테 다 기도하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요한에게도 기도하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하고 온갖 성인들에게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직접은 안 하죠. 그런 수많은 종교 행위들로 묶어놔요. 자, 그리고 꼭 로마 가톨릭 아니더라도 기존 교계들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새벽기도, 철야 예배, 구역 예배, 금식 주간, 부흥회, 1년 내내 행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짐들을 지어 놓습니다. 그 외에도 건축 헌금, 입당 헌금, 결혼 헌금, 장로직을 위한 헌금, 권사직을 위한 헌금, 집사직을 위한 헌금, 다양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짐을 엄청나게 지우죠? 그런데 복음은 안 전해요. 정작 중요한 건 교회에 온 사람의 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굉장히 드물죠. 저는 장로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산과 서울과 뭐 플로리다, 하와이, 뉴욕 등지에 있는 10여 개가 넘는 장로교와 감리교들을 다녔는데요. 단 한 번도 목사나 종교 지도자가 제 구원을 점검해 본 적도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구령을 시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등 많은 걸 섬겼죠.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구원받고 나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문제를 몰랐습니다. 자, 종교 행위들만 가득하고 한국의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은 1년에 한 명도 구령하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특히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외치거나 그러지 않는 죽은 교회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10m 이상 깊이 파져 있는 구덩이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져버렸어요. 거기는 당연히 음식도 없고, 그 다음에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도 없었어요. 너무 깊이 파여진 함정과 같은 곳이어서요. 자, 그래서 도와달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제7일 안식교 종교 지도자가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덩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외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다 지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 이번에는 불교의 중이 지나갑니다.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스스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빠져 드시고요. 그 구덩이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해도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이제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외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 사제가 지나갑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를 찾으시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사들을 하여서 은혜 가운데 죽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구렁에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은혜 가운데 죽게 된다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자, 결국은 아무 도움도 못 주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신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아주 희미하게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직접 그 구덩이에 내려와서요. 그 다음에 줄을 타고 내려와서 건져내주고 그 사람을 안고 그 구덩이에 빠져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구덩이에 와서 빠져나온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가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과 같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 주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진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요. 저희를 진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이죠. 다윗이 시편 40편 1, 2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주를 기다렸노라.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한 그분께서 나를 끔찍한 구렁과 진흙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으며 나의 두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고 나의 행보들을 확고히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실용적이고 실제적이세요. 저희가 너무 힘들다고 외치면 그냥 어떤 종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 말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이 죄인인 남자를, 죄인으로 예표되는 이 남자를 직접 구해줍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예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마리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유머러스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 다음에 척을 두고 그 당시에 지냈죠.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거짓 고소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에 들린 자라고 우리가 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이고 마귀도 안 들렸는데 너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싶으니까 그런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문맥에서 그래 너희가 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럼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들어줄게 하시고 자신을 사마리아인에 비유하셔서 너희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다른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33절에는요.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겼다라고 됩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보고 가엾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이 마음이 반응을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이 마음입니다.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시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냥 고고하게 높은 곳에서 계셔서 명령만 하는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우리가 겪는 걸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니까 나도 같이 피곤하겠고 너희가 배고프니까 나도 같이 배고프고 너희가 목마르니까 나도 같이 목마르고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경험하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다 승리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요. 그러나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이는 그들이 지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민과 동정심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자, 존 웨슬리와 함께 존 웨슬리 이제 감리교 장시자로 유명하고 사실은 어떤 교단의 장시자는 아니었는데 결국은 감리교의 장시자로 자리가 됐죠. 후대에 의해서. 사실 더 유명한 것은 복음 전도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두 개의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야외 설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하루는 부르짖었어요. 주님, 제게 혼들을 주소서. 그게 아니라면 제 혼을 데려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혼들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 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죠. 또 인도의 선교사였던 마틴 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불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그 혼들을 제게 그 혼들을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들을 위하여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마포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린 나이 때 갔는데 그 묘비에 새겨진 글귀 중에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졌던 글귀가 있는데 내게 1000개인가 100개인가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가 조선을 위해서 그것을 다 쓰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겠죠.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신 게 구령하는 거였어요.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 달린 그 도둑을 구령하셨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을 보고도 그냥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처럼 이 연민의 마음, 그 지옥에 향해 가는 사람들에 대해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대신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대신 열심히 비디오를 선전해 줄 테니까 여러분 돈만 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느냐는 뭐 다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나가서 직접 입을 여셔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들을 싸매고 자기 자신의 짐승 위에 그를 태워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그를 돌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이 여기에 상처들을 싸매고 구해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접 구해주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이제 예표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상처들을 싸매주고 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그를 돌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돌봐달라고 합니다. 돈을 더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계속 돌봐달라 그럽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예표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들 겨우 싸매가지고 치유받은 사람을 잠시 맡겨둘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회복이 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어디로 기록됐어요? 지역교회들에게 기록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이유로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역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갓 찾은, 이제 상처가 조금 치유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35절에 보면 여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이튿날 그가 떠날 때 그는 이 펜스를 꺼내서 주인장에게 그것들을 주었고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 펜스는 이제 페니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킹제임 성경 용어죠. 그 당시에 1페니는 하루 1당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임금으로 해야 될지 어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5만에서 20만 원이 1펜이라고 보면 한 30만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2펜스입니다. 이것을 선뜻 꺼내서 주인장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그를 돌봐 달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얼마를 더 쓰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지불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하냐면 얼마를 더 쓰든지 상관없다. 내가 너에게 다시 지불해 줄 테니까 최고로 돌봐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게끔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섬겼던, 여러분이 지불했던 모든 것을 더 넘치게 100배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갚아주시겠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더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더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주시는가? 섬기면 더 주십니다. 그런 일들에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하는 거예요.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은사는 계속해서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이 있어요. 믿음도 더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필요한 거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더 써라 이거예요. 더 써라. 그래서 이런 재능을 성경에서는 달란트로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받은 그런 복음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파운드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더 써라는 거예요. 계속 돈을 더 써라.
필요한데, 다른데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데 계속 쓰면 내가 더 채워준다 이겁니다. 결국 그것에 따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다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요, 먼저 자신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치유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자꾸 치유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오면요, 그 사람들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오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모든 필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는 다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공급하심을 매일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섬김에 대해서 모두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분인 만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일을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이웃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내용에 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지 근원적인 그 이유가 27절에 제시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돼요. 이에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자, 잘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을 요약했더니 율법에선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했더니 두 가지로 잘 요약을 했죠.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지식으로는 굉장히 잘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저의 이웃은 누구니까 하였더라. 자, 왜 그러냐면요,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신과 같이 사랑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피해보려고, 회피해보려고, 근데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3명 중 누가 그 도둑들을 만났던 자에게 이웃이었느냐? 라고 역으로 질문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제사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고 레위는 슬쩍 보고 가고, 근데 실제로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누가 이 죽어가던 사람의 이웃이었는지 그것을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이 사람이 잘 대답하죠.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보인 자이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군가? 자,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역으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험에 빠져 있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아파하고 그 다음에 눈 멀어 있고 안전뱅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또 사실 친인척 관계도 아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그런 관계라도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27장 10절에서는요. 너 자신의 친구와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라. 또한 너의 재난의 날에 너의 형제 집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이는 가까운 이웃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자,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시고 자신이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한 이웃이 돼야 돼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주위의 죄인들에게 너는 그를 구해줄 이웃이 되어주라.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갈 죄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은요, 밥을 퍼주는 것도 아니고요, 연탄을 날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 정부도 합니다. 세상 단체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은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지옥에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본인을 통해서 안 된다면 적어도 그 통로가 되거나 그 다리가 될 수도 있겠죠. 가족이라서 또는 너무 친해서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은 시켜줄 수는 있겠죠. 자, 잠언 2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당하기 직전인 자들을 구출하는 것을 삼가고 내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몰랐도다 할지라도 마음을 심사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숙고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리고 너의 혼을 지키시는 분, 그분을 그것을 모르시느냐?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행위들대로 돌려주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분명히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그 살해당하기 직전인 자들을 알면서도 구출하는 것을 삼가면, 그리고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숙고해 보시면서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났을 겁니다. 한 번만 입을 열었으면 그래도 복음을 짧게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든지 갈 때마다 전도지를 넣고 다녔으면 전도지라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2번, 3번, 4번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었다면 결코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토록 욕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사람을 구령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가야 됩니다.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가야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했듯이,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령하셨듯이, 또 명절에 수많은 백성에게 거리에 서서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듯이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동일한 복음의 말씀으로 또 동일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지금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앞으로 오늘 구원받은 분들의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한 형제 자매로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을 위해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